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 확인해 본 결과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접속해 계십니다. 환영하고요. 각자 여기 예배당에 계신 분들도 또 자기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예배당에는 6명이 현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각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고 구하면서 오늘 찬양과 말씀과 또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 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모든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시간 속으로 저희들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온의 교회 공동체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저희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오니, 선한 목자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실 때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놓으시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번 주일에도 각자의 성소에서 예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아직도 나아지질 않고 있어 작고 연약한 저희들은 평범한 일상이 아닌 불안한 일생을 보내는 와중에 거대한 태풍들로 인한 자연재해로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없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탐욕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탐욕의 눈이 멀어 어려운 이웃에게 폐를 끼치면서도 자신들은 떳떳하다며 큰 소리를 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디 그들이 주님의 무서움을 알게 되어 주님 앞에서 엎드려 용서를 비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오늘날 우리를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점차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점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태이기에 더더욱 외로운 감정들이 많이 생겨나 우울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마음 여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주님께 기도드려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시온의 교회 성도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온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비 목자 훈련이 준비되고 있지만 힘겨운 상황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예비 목자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무엇보다 이광현 목사님께서 지금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을 널리 이롭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희 시온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1쪽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었던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패배는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이 가진 죄악 때문이었음을 이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정말 아주 작은 이 성읍이고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만 튕겨도 당연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었습니다. 저희가 다 성경을 지난주에 읽진 않았었지만 그때 여호수아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7장을 읽어보면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실패한 이유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훔쳐서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죄를 제거하였습니다. 죄를 제거한 뒤에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 되지 않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해 보아야 할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혹시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사실 이제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지난주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승리했잖아요. 승리한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무래도 가나안 땅을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맥락을 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에발산이 여러분 어딘지 모르시겠죠, 당연히. 이 에발산이 이제 어디에 있는 산인지를 알면 조금 좋은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까지 이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동편까지 왔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저 지역에서 출발해서 40년 동안 이제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 동쪽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한번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길갈에 도착했는데, 이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길갈이죠. 특히 이 길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지명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어쨌든 주둔지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을 마치면 항상 다시 이 길갈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6장의 내용, 여리고 전쟁입니다. 이게 6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 7장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말씀이 이제 8장에 이제 에발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자, 확대해 보면 지도에 보시면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 아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상당히 이제 남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이제 아이성에서 승리한 뒤에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에발산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의 위치가 어딘고 하니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저 윗부분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글로만 읽으면 이 8장에서 강조하는 지점을 풍성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봐야 조금 더 알기 쉬운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이성에서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으로 이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를 보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니까 뭐 당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면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성에서 세겜까지의 에발산까지의 거리를 재보았어요. 근데 제가 만들고 보니까 너무 화면이 작은데 이 화면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안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이 거리를 제가 잰 거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무려 36km나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36km나 되는 이 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지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계속 평지였는데 이제부터는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가는데 남자들만 간 게 아니에요. 온 회중이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현재요,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만 정복했지 나머지 가나안 지역은 점령되지 않았어요. 특히 아직까지도 이 세겜은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이 36km나 이동하는 것은 정말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또한 이 이동이 참으로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여호수아는 지금 에발산으로 완전히 이동을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장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들렸다가 다시 또 길갈로 되돌아오려고 해요. 여호수아 9장 6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길갈 진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적어도 60km 이상을 지금 도보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30절 말씀이 다르게 읽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요? 바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 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세겜에 여호수아보다 먼저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실까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조금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일의 시작에서 제단을 쌓았다면 그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세겜으로 가는 시점은요, 도착하자마자가 아니라 이미 여리고에서도 전쟁을 했고 아이성에서도 전쟁을 했잖아요. 즉 이 전투가 1년의 전투가 끝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통 때때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이사했을 때 혹은 뭐 개업할 때 뭐 개업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완료했을 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도 예배로 마치는 사람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일을 종료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치는 일은요, 사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뭐 당연히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의 시작보다 일의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참 귀한 전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뭐 부모님 세대의 신앙, 또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감사의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주중에 혹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 고귀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유산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딱 그건데, 제가 이 아동부 시절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제 생일이 있는 주에 이 생일 감사원금을 하라고 저한테 돈을 더 주시곤 하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몸으로 제가 이제 배워진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게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받는 그런 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 배운 거는 그거인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이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혹은 어떤 일을 마치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일이 한국교회가 가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생일 감사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떠나는 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죽음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그 감사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정말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어떤 일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이 끝났을 때요, 그 일이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아니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제단을 쌓고 예배로 마무리할 줄 아는 신앙은 더 고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36km나 걸리는 이 위험한 세겜 땅으로 혼자만 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제단을 쌓으러 갔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3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은 그 산 이름을 에발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에발산일까요?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에발산이라는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3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지금 이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은요, 모세가 명령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이 모세의 명령은요,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요, 11장하고 27장 두 번이나 모세가 명령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겜 지역에는요, 딱 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 두 산이 서로 이제 높지 않은 언덕과도 같은 건데요, 마주보고 있는 지형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모두에 올라가서 언약을 갱신하라고 신명기에서 명령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요, 축복산입니다. 거기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은 거꾸로 반대로 저주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제일 처음에 먼저 한 것이 이 저주를 선언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축복을 선언하는 축복산의 제단을 쌓으면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종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터가 좋고 풍수가 좋은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막 복을 비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고. 그러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제단을 쌓는 곳은 축복산이 아니라 저주산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 성경에는 왜 제단이 필요합니까? 제단이 왜 필요한가요? 본질적으로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제단은 축복을 받기 위함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예발산의 의미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와 저주 때문에 제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은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제사가 죄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 제사가 또한 감사제사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저희 시온의 교회가 한 1, 2년 전쯤인가요? 레위기를 쭉 다룬 적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번제에 대해서도 화목제물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은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자체는 지금 이 제사가 죄와도 관련되어 있었고 동시에 감사의 성격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 전투에서 패배했던 지난주의 사건은 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찌됐건 간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의미가 이 화목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제단은 전쟁을 마친 후에 무사히 마치게 하신 감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단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간 지난 삶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제단이 가진 예배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제단을 쌓은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뒤에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까지 왔잖아요. 하필이면 이 세겜까지 와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공동체죠. 그들은 무엇보다 일의 종료 후에 제단을 먼저 쌓음으로써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영적 신분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사실 이들은요,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길갈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대충 생각하면 여호수아 이야기는요, 그저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절대로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이 전쟁이 이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죠. 분량으로 봐도 전쟁 이야기는 진짜 조금 나와요. 오히려 전쟁 이야기는 여호수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더 아시게 되는데 이 전체 여호수아 이야기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즉 여호수아서는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제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결국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 이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8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거룩한 언약 갱신 의식은 남자들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참여하지 않아요. 즉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자, 그 다음 34절을 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즉 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류민들을 포함해서요, 온 회중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생명과도 같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생명과도 같이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어떤 일을 마칠 때에도 이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이 일을 마칠 때에도, 어떤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칠 때에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라도 제단을 쌓으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개업 예배 때 이사할 때만 저를 부르지 마시고 회사 그만둘 때에도, 어떤 일을 마쳤을 때에도 감사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실패할 때에도 예배로 나가십시오. 왜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지위는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해야 돼, 이런 부담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이 지위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는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당당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당당한 하나님 향한 태도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저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정체성의 특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지위는 하나님을 향한 보호에 대한 권리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요구인 거예요. 내 삶이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향해서 권리를 요구하는 거. 하나님 왜 지금 이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들께서 10분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겜 사건, 여호수아 8장의 세겜 사건 이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겜에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0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자 한번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자,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요,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같은 장소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요, 예배 장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이 여인의 세겜에서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의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속에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속엔 사실 다양한 마음이 혼재되어 있어요. 뭐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서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가 이번 주에도 제 주변의 이 목사님들한테 진짜 많은 한탄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컴퓨터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그래도 컴퓨터를 좀 하는 편인데도 이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는데 정말 막 예민하고 정말 민감하고 막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 혹은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아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작은 교회들은 정말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이 현실이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함부로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대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신학적으로 그게 교리적으로 그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오히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저는 대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많은 이 사람들이 욕해요. 꼭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되냐. 사실 저는 거기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의 장소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저는 바르고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배 그 자체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예배 그 자체를 지키려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인 것이죠. 내가 그 거룩한 장소로 갈 수 없다면,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로 갈 수는 없지만 본인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있는 성전을 향해서 몸을 향해서 절한 거잖아요. 내가 물리적으로 장소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마음 자세를 보세요. 몸 자체를 그쪽을 향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거룩한 시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예배가 맞아요. 하지만 물리적인 장소에서 예배할 수 없다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배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생명과 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한 주에서 만나는 작은 일의 시작, 작은 일의 끝에서 하나님께 작은 제단 하나를 쌓을 수 있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세겜까지 갔었던 이 신앙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의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역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이 제단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생명과 같은 예배를 지키시고 작은 일이 시작할 때, 작은 일이 끝날 때에 우리가 에발산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한 주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을 저희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모든 시온의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꿈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이 크신 계획과 우리의 삶의 앞길을 저희들은 연약하고 우둔하여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시온의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작은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갚아주셔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온의 교회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를 보내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온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사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 입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또 회사 가운데서 어려움을, 다양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친히 구원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보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기사를 보니까 또 한 주 2.5단계를 연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교회도 거기에 잘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목장 모임은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목자분들께서 방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자분들께서는 목자방에도 그 링크를 보내주셔서 저도 또 같이 접속할 수 있도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보시면 시편 어렵게 읽기, 어렵게 읽기라고 했지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비대면으로 할 예정이고요. 9월 17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전 10시 30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하시면서 시편 말씀 한 편씩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모임 변함없이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새가족 교육은 온라인 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목자 훈련은 일단은 신청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일단 개강을 좀 상황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잠정적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데 예비목자 훈련은 이제 워낙 중요한 과정이라서 가능하면 대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인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7분이 계시군요. 6분이 아니고 총 7분이 계십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냄의 말씀 함께 교독한 이후에 결단의 찬송 505장 찬양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일의 시작과 일의 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일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